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안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깨닫고 저희들 영원히 즐거워하며 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인데 exceeding, 또 어떤 영어본에는 surpa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여기는 immeasurable, 그러니까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surpassing,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성경에는 incredible,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러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riches, 그 풍요함, 풍성함이 exceeding, 정말 지극히 큰 거죠.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도 큰 것인데, 이 은혜를, 이것을 오늘 저희들이 참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음에서 또 살려주시고 또 하늘의 자리까지 앉혀주셨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이렇게 구원의 크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동기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상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이 모든 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쪽에서의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 중심의, 나 중심의 이렇게 믿음을, 나에게서 출발하는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어릴 때 그 실존주의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실존주의의 가장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부조리입니다. 부조리와 모순. 부조리와 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 가치관, 객관적 지식과 보여지는 이 세계관의 모든 이러한 것이 결국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하고는 배치가 돼서 이런 것이 부조리,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이런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인데, 그건 말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삶의 진실이고 전부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모순되다는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 이런 실존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러한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이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모든 목적을 갖고 계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또 이거 경험하지도 못한 거 현실이 아닌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갖지 못했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무슨 초월적인 체험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때로는 많이 위선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그건 말뿐이지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정말 삶에 고통당하고 어렵고 또 소외받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실천이 없고 강단에서 공허하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면 무엇하는가 해서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그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사실 또 저도 또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정죄도 받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는 이것이 실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를 이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존재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 중심의 이제 생각을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이렇게 하나님 내 주관적인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또 이것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이제 세계관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은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훌륭하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제 실존적으로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깨달아가는 가운데서 그 저에게는 참 의미가 큰 분입니다. 그래서 참 신령한 은혜를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참으로 삶에 요구할 것도 많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고달프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 상처도 입고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감정이 세상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없이 그냥 걱정과 근심, 두려움 또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항상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있고 또 좋은 이렇게 경험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어렵게 되면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없는데 은혜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이러한 그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중심의 생각에서 극복이 되고 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하늘의 자리에 앉혀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에베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이렇게 객관적인,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과 주요 목적과 의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미 일으키시고 또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러한 현재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올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은 그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실존적으로는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다 지나버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수천 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또 지금 오늘 저희들 사는 오늘의 사람들은 오늘이 또 가장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그 가장 소중한 그 삶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도 말씀을 봤지만 다 지나가는 거고 또 우리는 다 이거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지 우리는 다 있다가 없어질 존재들이고 우리 중심의 역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술 취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담배를 피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그런 것으로 죄를 국한시킬 수가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거 거스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를 부분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선하게 피해주지 않고 또 선행 많이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천국 가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의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나의 존재 전체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우리에겐 꼭 필요하고 그럴 때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영적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의 죄가 이렇게 무슨 우리의 부분적인 거라면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부분적인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저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되셔서 큰 구원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무슨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윤리도덕을 회복시켜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체험이나 우리 주관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도 커가지고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왜 우리를 타락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죽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하셨는가, 왜 타락하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고 이렇게 그분도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온전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희들에게 자비하심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그 kindness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세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을 이 kindness라고 킹제임스 역엔 되어 있는데 자비하심이 친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선하시고 좋으신 뜻을 가지고선 저희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영광의 위대함은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고 이 광야교회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세상과는 구별된 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영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이런 신령한 교회, 또 성도의 교제, 이 빛의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드는데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이렇게 딱 이제 완성하면은 그의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을 씌우고 필요한 자리에 또 정확한 위치에 이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게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 이 순간에 저희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틀이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보는데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리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바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물론 이제 여기 그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모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곳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구원받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의 찬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뭐 아무리 이렇게 규모가 커도 거기에 세상 것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정말 그 뭐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영생 복음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구원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늘의 자리까지 앉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아서 교회로 세움 받게 있고 정사와 권세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에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또 이 교회가 이제 만물을 충만한 현재 충만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정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공동체 영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제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purify, 영어로는 정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고 성령님 안에 인도함 받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서 이 모든 특권을 가진 교회로서 정말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른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이 영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의 주관적인 경험적인 이런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만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그냥 이 르드존 목사는 파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 담보물이죠. 그러니까 무슨 장기 둘 때 그 쫄로 그냥 이용하는 그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 없죠. 사단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걸 회파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그걸 왜곡시키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일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단의 계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뜻과 하나님의 것을 다 대적하는 속이고 그걸 다 왜곡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누려서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는 이러한 그 충만한 하나님들의 백성 돼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 영생의 안식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또 충만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찬란한 미래의 소망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또 남은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